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 증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거쳐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또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결정적 본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가 이 겟세마네에서 잘 드러났는데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찾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참 이러한 예수님의 본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나 슬프나 힘드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간의 악함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참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빌라도의 그 책임 회피, 우유부단하고 책임 회피한 책임자로서 무죄를 3번이나 선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게 만드는 그런 참 책임 회피와 우유부단함을 보았고 그래서 진리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빌라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진리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았다면 또 완악함과 강팍함,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메시아보다도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함, 강팍함 이런 것들 또 그 무리들의 배은망덕과 생각 없음 이런 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인간의 악함이다. 그래서 그런 악함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진리보다는 진리에 대한 어떤 결단을 회피하려고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또 배은망덕함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또 그리고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기로는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진리 앞에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말씀 앞에서 좀 이렇게 강팍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또 배은망덕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런 우리 인간의 모든 악함, 배은망덕함과 또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참 우유부단함과 책임 회피, 진리 앞에서 결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 이 무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그런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편 강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제는 참으로 그 어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고 또 새 시대를 여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의 결정적 증거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증거가 이 십자가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 증거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가 참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받을 만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연약하다, 6절에 나오는 연약하다는 말은 그냥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연약하다는 말 속에는 경건하지 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에 이럴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항한다 이런 뜻이죠. 불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한다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때 우리를 참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참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마치 여러분 그 투우장에 가보면 그 스페인의 투우장에 가보면 곱이 풀린 소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 막 온갖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사람을 들이받고 막 이렇게 온 투우장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불경건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제대로 살아간 결과로 어제 보았던 십자가 좌편 강도처럼 그렇게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마땅한 그런 상태였던 우리의 욕망대로 살다가 죄대로 살다가 십자가 좌편 강도처럼 결국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대로 살다가 욕망대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망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항의할 때도 없고 어디에 호소할 때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도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그런 때에 여기 6절을 보시면 기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대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또 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있을까 말까 한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선인의 의인을 위해서도 혹 죽을까 말까라면 죄인을 위하여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히 하나님께서는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전혀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죄인이고 죄의 욕망을 따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 즉 하나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 자격과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왜요? 너무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는 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래서 이 하박국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인지, 또 그래서 그는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쁨이,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참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 답답함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상쇄하고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구원이, 기쁨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이 고난주간에 이날 저녁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도 큰 은혜인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또한 합류하여서 구원함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제 본 것처럼 어제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어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면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인한 저주, 하나님의 저주, 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고 부활의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죄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로마서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의 살아나심 부활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11절에서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구원함의 은혜와 또 그의 살아나심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기뻐하고 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이렇게 있을 때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그 바울의 힘의 원천은 바로 여기 10절입니다. 이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또 그의 살아나신 그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만 함께 구원을 받을 것,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에 이를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은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시면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아까 바울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의 표현으로 치자면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구속을 제사함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영화롭게 또 영화롭게 될 뿐 아니라 여기 9절에 10절의 표현을 보면 구원을 하나님과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구원받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그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나중에 그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완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특별한 곳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교회당 건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참 썩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들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은 사라지는 일이 아니고 끝날까지 영원까지 이렇게 있게 될 그런 일인데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바울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 할 때마다 그가 한 일들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귀한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 우리의 자격 없고 참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인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십자가가 우리의 그 십자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있게 붙들고 참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부활의 주님을 또 기대하고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